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새해가 되고 벌써 2주째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보통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송년회입니다. 직장 사람들과 혹은 지인들과 그렇게 송년회로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일도 참 하는 것이 어렵지만 송년회는 분명 의미 있고 또 추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지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해야 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남을 시샘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송년회로 초등학교 동창들과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했던 그러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비록 먹었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창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마냥 반갑고 마냥 좋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현실을 보게 되죠. 지금의 우리가 너무 많이 변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우연치 않게 동창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 앞에 웬 아저씨 한 분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맞냐? 이렇게 맞으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 친구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이미 그렇게 많이 변하고 늙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이를 먹은 만큼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넉넉해지면 좋겠는데 반대로 생각도 다치고 우리의 성품도 깐깐해지고 또 그때의 그러한 어떤 순수함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초라해진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낫겠죠.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은근히 자기 자랑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디에 붙었다느니, 어떤 사람과 결혼했다느니. 여러분, 처음에는 가족 자랑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자연스럽게 돈 자랑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을 쳤다느니, 딸이 어떤 직장, 대단한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이 얼마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고 나면 처음에는 한없는 반가움이었고 또 누군가의 자랑을 들어주면서 그 일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한없이 기뻐해 주었지만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시샘과 부러움이고 또 너무 초라해 보이는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슬금슬금 들게 될까요? 나도 좀 대박을 쳐봤으면 좋겠다. 요즘 비트코인이 대세라고 하는데 나도 좀 투자해 놓을 걸 그랬다 하는 그러한 후회와 욕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년회라고 해서 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사람들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새로운 각오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좀 더 영적이 되고 좀 더 성숙하자가 아니라 올해에는
잘 좀 살아보자. 여러분, 이 가구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먼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가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가구를 하는데 그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한 해를 시작하며 하는 가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가구가 전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한 가구인지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냥 잘 사는 것이 자체가 목적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가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올해 처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떠한 각오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기도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얻고 내 안에 뭔가를 계속 채우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오늘의 내가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덜어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올해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허탄한 탐욕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이 처한 위치인데요. 여러분 13절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죠. 이것은 단락이 나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은 마치 이 사장에서 별개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문맥적으로 읽어야죠. 곧 사장 전체의 흐름 안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주제가 무엇이죠? 앞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결국 정욕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4절에서 간음을 징계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도 세상과 벗하는 것이죠. 곧 성적 쾌락에 탐닉하여 정욕에 매이게 되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여기서 독특한 말씀은 1절 말씀인데요. 1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도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또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것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쾌락과 권력과 인기로 요약됩니다. 성경도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죠. 안목의 정욕과 권력, 곧 자신이 가진 힘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 인기이죠. 온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쾌락과 권력과 인기를 미친 듯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혹은 누가 되었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 본성은 즉시 전쟁을 선포할 각오가 늘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들의 부패한 욕망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갈등을 보시면 거기에 정당한, 때로는 성스러운, 그래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고 내 기준이 절대적이다. 우리는 사소한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내 목숨만 걸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우리는 내 목숨 걸지 않죠. 그 대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죄인 만들면서 상대방의 목숨을 겁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탐욕에 대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도박에 빠지는가 그러한 실험이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왜 도박, 곧 탐욕에 빠지는가, 탐욕을 부리는가 그것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탐욕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권력과 또 인기와 안정적인 이 자리가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사소한 그 문제들도 따라서 결국 탐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탐욕의 문제부터 다뤄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탐욕부터 덜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그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이 기도 시간이 먼저 이 허탄한 탐욕을 덜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허탄한 내 기준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열심히 계획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데드라인도 정해져 있죠. 1년을 머물며 방법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장사하여 목표까지 이미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미 내가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인데 사실 우리는 기도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그러면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내 기준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옳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는 그 확신까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우리가 내 뜻을 굽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은 그것을 기어이 이루고 싶은데 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게 말을 맞추고 또 그럴싸한 말로 내 뜻을 합리화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의 방법이 궁금한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는 안전장치를 딱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 옳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내 옳음으로 분별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지 그른지, 거기에 신앙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똑같습니다. 내 신앙관으로 생각할 때 옳은지 그른지. 물론 그 생각이 옳을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내가 관여해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다 사실 자주 제가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일까? 물론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왜 분노하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내 이익의 문제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뭔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불편해지니까, 더 적어도 고귀한 내 생각에 반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까지 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모양을 이루든 내가 끼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오름, 내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처음은 아니죠. 만약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마지막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이죠. 내 오름이라는 것은 사실 오히려 점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의 말로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오름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도 못할 그런 상처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허탄한 내 기준까지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라. 16절 말씀인데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나는 금식하며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귀하지 않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또 사명감을 가지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신 것을 여러분 사람 앞에 다시 드러내시겠습니까? 그것은 16절 말씀을 따르면 허탄한 자랑이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할 때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면 모두가 해로운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흔히 느끼는 유혹처럼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설령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해로운 것입니다. 종교인에게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앞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도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우리의 한도이고, 십자가의 복음까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에 대한 첫 말씀으로 조금은 어쩌면 김 빠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비워야 한다는 처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매년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연초부터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올해에도 어김없이 언제나처럼 나로 가득 채워진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앞으로 할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전히 나로 가득 채워진 한 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덜어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덜어내야 할지 말씀으로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워진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 씨름해 보십시오.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며 하는 기도가 진짜 내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다시금 순수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생각과 자랑으로 변질되어 버린 기도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상을 살리고 서로를 품는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까지나 순수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